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 남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같이 매력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남 비난하고 남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거, 이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 같아요. 남의 흉을 보면 얼마나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남의 흉을 보는 거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남 칭찬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 삶이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죠? 적어도 60이 넘은 분들, 50대 후반에서 60이 넘은 분들 잘 칭찬 못합니다. 우리 주연자매 아버지가 칭찬 잘하셔요? 어때요? 대답 한번 해봐요. 제가 아는 우리 김한수 이사님 무뚝뚝하셔서 칭찬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칭찬하는 게 사실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 표현 방법이 다르긴 해요. 이런 식으로 나는 칭찬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칭찬을 안 듣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칭찬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안 되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칭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칭찬하려면 남을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되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남의 칭찬을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건 알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칭찬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칭찬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했는데 참 그렇게 칭찬이 쉽지 않고 또 칭찬은 아주 강력한 일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행위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니면 또 질투심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아마 이유에서 남을 비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행적은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관심거리였을 겁니다. 베드로가 어디를 가느냐,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는 그들에게 모두 주목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이나 된 중풍병자를 일으킨 일, 또 요바에서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린 일, 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가더니 거기서 이방인 무리애들을 찾아가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그들과 여러 날 함께 머물렀다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욥바의 그리스도인 형제들, 그러니까 욥바의 욥바 교회의 교인들이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관심사가 되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로마 군대의 장교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에는 관심거리였습니다. 더욱이 그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을 받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이 선민이었던 유대인이, 그것도 지도자였던 아주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 이방인과 함께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이야기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초대 기독교 역사의 대전환점을 이룬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무리들이 바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침례를 받았고 그들이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이런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요바에 있는 형제들이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침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한 물줄기를 내었던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푼 사람은 이전에 있었죠. 누구죠? 빌립 집사였어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아주 개인적인 일이었죠. 개인적인 일이었고 그 장소도 그가 침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장소도 아무도 보지 않았던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10장에서 사도행 10장에서 고넬료 가정과 많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무리가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 일어났던 일이었죠. 그래서 이 누구나 다 아는 베드로, 이 가장 영향력 있는 베드로가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은 그것도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그 일을 했죠. 믿음의 형제들까지 같이 동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단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대전환점을 이룬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신과 함께했던 요바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례를 베풀도록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관습을 스스로 파괴하면서까지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푼다는 일, 정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바로 성령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저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성령님이 말할 때예요. 하나님이 말할 때 우리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로 죄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죠. 깊은 고독 속에 잠기죠.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바로 이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명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즉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일행이 했던 일은 한 개인이 아닌 교회가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푼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로써 교회가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명령을 실천하는 새로운 물길을 열었던 사건이 바로 고린도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장의 대역사를 살펴보았고요. 11장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멘. 자, 베드로가 요바에서 또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제자들, 베드로를 제한 다른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보니까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은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계속해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전해질 정도의 시간이라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들려올 정도라면 여러 시간이 지났어요. 어쨌든 자,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을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왜? 이방인 무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우리의 이제 전도의 방향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부푼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빌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래도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이 일을 이야기하고 부푼 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동행했던 이들까지 함께 가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들 역시도 베드로와 함께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렇게 같이 갑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이 가까워졌을 무렵 정말 뜨거운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음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방인 무리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과 또 성령께서 이방인 무리들에게 강림하셨다는 사실, 그들에게 구원에 임했다는 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 아마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유물처럼 여겼던 성령의 강림이 이방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늘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강림을 보지만 이들에게는 최초의 일이었거든요. 특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큰일입니까? 그렇게 함께 동행했던 요빠의 그리스도인들과 형제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놀랄 것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어쩐 일인지 정반대의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2절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어때요? 베드로는 부푼 꿈으로 달려갔는데 칭찬을 하고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다른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개종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 비난했던 자들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할례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고 할례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비난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요, 비난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고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던 게 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며 자신이 할례 받은 데 대해 그릇된 우월의식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난의 내용이 뭐였냐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비난의 내용이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다시 볼까요?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침례도 받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뭐라고 해요?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봐도 그게 관심이어야 되잖아요. 이방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방인 무리가,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짐승 같은 인간으로 경멸했던 그런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게 문제예요. 복음의 역사는 관심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거나 잘못 행하거나 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그들이 얘기한 건 오직 그동안 랍비들의 유전이었던 그들과 그들의 관습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거, 함께 했다는 거. 이들은 여전히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으면서도 여전히 관습과 풍습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관습에 붙들려 있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고 할례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사랑과 용서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사랑과 용서를 용서 속에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고백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용서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이방인이 복음을 들은 것보다 관습을 우선시하더니 비난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무할례자들과 이방인과 식사했다는 것, 같이 함께 했다는 것, 이걸 수치와 치욕으로 간주했던 사람. 이게 교인이 되었는데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능력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아니에요. 모든 일을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추면 이 할례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비난은 무할례자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푼 것 또한 그래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였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건 관심이 없어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고 유언이에요. 우리가 유언은 듣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불을 잘해도 마지막 부모님의 유언은 듣는다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방인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다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비록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우선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우선인 거예요. 자신의 세상 기준과 간섭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기준인 사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인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아세요? 쉽게 비난합니다. 비난을 쉽게 해요. 그래서 내가 비난을 쉽게 하는가 하면 내가 할례자하고 똑같았구나 생각하죠. 이런 자들은 비난을 쉽게 해요. 여러분, 근데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 비난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비난이 너무 쉬운 사람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양심이 화인맞지 않고는, 그래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는 양심이 일단 사실은 처음에 필터링을 하거든요. 비난하기 전에 너를 돌아봐, 너 본인을 생각해봐라는 필터링을 줘요. 근데 그게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그냥 고속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비난을 너무 쉽게 하는 건 양심이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그런 거예요. 쉽게 비난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지만 결국은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아니고 옛사람, 죄인으로서 사탄이 함께했던 삶,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시편 51편 10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게 된 거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신 증표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사랑의 이야기예요. 거기 하나님의 스토리가 거저 주신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였어요. 전적으로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신 하나님을 쫓아 살겠다는 순종과 겸손의 표시가 할례예요. 우월의식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겠다는 순종과 겸손과 결단의 표시가 바로 할례였어요. 그럼에도 자기 도취에 빠진 마음을 가졌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목을 곧게 하지 말아요. 우리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뻣뻣한 인생인지 몰라요.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는 아주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내가 은혜밖에 받은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이래도 된다. 이래도 되는 자격이 있다. 하나님 그거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마음으로 그래.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는 높은 마음으로는요, 여러분 결코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착각하는 높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요, 예비하신 신비한 은혜들을 다 여러분 누리지 못합니다. 착각하는 높은 마음 여러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비난이라는 겁니다. 저도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도 회개가 되시죠?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같이 죄인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 53장 6절을 보십시다. 53장 6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릇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것을 죄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간 것이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가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간 것, 그것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3장 23절 상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 거기까지만 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격이 있으면 우리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돌아봐도 나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서로 비난을 하더라고요. 비난하는 거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일방적인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착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오로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뭐냐? 서로를 세우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여러분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 비난의 일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비난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복음의 역사는 관심도 없고 무할례지들에게 들어가서 이방인에 가서 함께 했다는 사실만으로 비난을 받았으니,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들의 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4구절을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비난입니다. 이거 결코 여러분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아요. 비난은 절대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사랑을 하는 것,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이제 우리는 분명해졌어요. 그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다 마음에 담으시고, 바로 고넬료 일행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 말씀을 경청하여 가슴에 담고 행하려고 하는 들음을 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